우리 현실을 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땅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는 그게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 이해들로 그냥 통용되고 있어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갈까 그것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학교를 작년에 원래 주제했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 힘은 또 윤리조직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제법 많이 한 편인데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 될지 진행은 한 9시 10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20분간 질문을 받고 그 다음 30분간은 우리 뒤에 스태프들이 한 4조로 나눠서 서로 좀 강의 내용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들 가질 텐데 맨심에 서먹서먹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작년에 진짜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강의도 좋고 또 여러가지 질의응답도 좋았지만은 이렇게 토론하는 가운데 훨씬 더 얻을 게 많다고 그런 거기서 사실은 남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1일날 서울에서 있었던 도심 청년 수련회라고요. 직장 수련회라고 한 3일 동안 서울 동안교에서 진행했는데 그 첫 번째 꼭지 강의를 제가 담당을 해서 할 때 2시간 시간 줄 때 저한테 요청하는 게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피드백은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뒤에 토론 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훨씬 더 풍부하고 좋았다. 이렇게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이제 요 강의 진행되는 상황을 팟빵이라고 있습니다. 팟빵이라 그 다음에 우리 가지아숲 아카데미에 올릴 텐데 보시면 오늘 주제와도 좀 관계되는데 그때 강의 제목은 제국과 맞짱 뜬 바울. 바울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가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천국 천당. 천국 천당. 유무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예. 많이 힘드세요? 삶 자체가 힘들다. 그렇죠. 대충 받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이제 선친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런 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 이런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가려고 할까?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대개 나오는 질문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천국하고 뭔가 다른가? 죽으면 가는 나라인가?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지는가? 죽으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 오시면 그냥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등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관계 있는가? 잠깐 여러분 신앙의 궁금증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써 있나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천국은 아픔, 슬픔, 애통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계시록에 있죠?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실현된다?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고정관념 속에 그동안 관습적으로 쫙 비어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예.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 신나게 한번 불러봅시다. 예. 지겹도록 불렀죠. 그리고 아마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있고 또 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늘 익숙하게 들었고 죽으면 가는 나라, 죽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게 늘 배웠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회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짤막하게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찬송가 한 개 더 불러볼래요? 내원이 은총 입어 중환제 즐겁고 보니 찬송가 438장인가요?
우리가 부르는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라고 안 해서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제가 이해하는, 제가 이때까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혹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한번 딱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맛이야 하듯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개맛을 알아? 하듯이 천국을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장로님, 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침묵 모드로 그냥 하더라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들까 싶고, 또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영적으로 이제 스피리추얼라이즈 된다는 거죠. 영화시켜서 그냥 성욕으로 경험하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험되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유레디라는 그런 다큐인데요. 남북 통일에 관한 그런 다큐를 찍었던 허원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근택 감독 밑에서 조감독 훈련을 받고,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본래 작품을 SK 엔터테인먼트와 이렇게 초대 감독으로 계약했는데 하나님 억지로 그만두게 하시고, SK도 그냥 그 사업을 폐지하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바로 Are You Ready라는 그런 영화, 통일이 준비되었냐 하는 그런 다큐인데요. 그걸 찍었던 이 감독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그렇게 자기는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중국 연변에 가서 탈북한 분들을 만났대요. 탈북한 분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그 고난의 대행진이라고, 우리가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10년간에 정말 고난의 대행진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100만 명이 죽은 영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탈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탈북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때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때 자기들은 그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허원 감독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뭐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막 그 환상 보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도 천국 못 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안정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그 꿈으로 봤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도대체 어떻게 경험했냐 모르니까 한 말이, 1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교회는 옥수수 한 개, 감자 뭐 이런 게 있으면요, 다 교회 와서 나눠 먹었대요. 나눠 먹었대요. 자기 혼자 음식이 배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나눠 먹었대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죽지 않았답니다. 왜?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지 않는다. 거기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이때까지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강의도 많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는 감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하지를 못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뭘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건물도 휘황찬란히 짓고 그리스도인 숫자는 사실은 뭐 20%까지 육박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까?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쩌면 우리가 뭔가 개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강의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듣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네, 뒤에 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메시지가 가장 초반에 나옵니다. 되게 학자들이 뭐 저희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그 문맥 자체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받다가 예수님도 이제 맨 처음에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at hand라는 단어가 뭐냐? at hand라는 건 손이 닿을락 말락하게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바로 요 경계선에 있었는 거죠. 이 문 안에 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었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가 죽었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천국에서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야, 세례요한 한 명 적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 뭐 모세, 아브라함, 이삭, 너무 영웅시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의 그분들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분들이지, 그 자체가 어떤 그 존경받고 숭배받을 정도로 절대치는 않아요. 항상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하나의 저로 가면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돼, 이렇게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윗이나 모세나 구약에 있던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존재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있던 여기 세례요한보다는 세례요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세례요한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천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 한글로 왕국이라 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여러분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어느 이단에서 많이 쓰죠? 여호와의 정의로서 많이 쓰죠. 그래서 왕국이라 하지 않고 나라라 그렇게 사실은 왕국이죠. 왕국. 나라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주권, 누가 다스리냐,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의 주체가 누구냐.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정치인들에 맡기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꿈꾸는 이제 성경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체제보다는 데오크래시, 신정 정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없으면 주권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냥 저 혼자 나 왕이다 하지만 아무 다른 사람 없어. 신하도 없어. 그건 깡이죠, 깡. 그 다음에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이전에 팔레스타인이 지금은 영토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영토가 없는 상황에서 정죄는 그러니까 그 길을 쓰고 지금 땅이라는 것, 영토를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갖다 거기 차지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마치 시오니즘이 모든 유대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그런 또 하나의 좀 급진적인 아니면 아주 그냥 극보수적인 그런 시오니즘이 영토 이제 전쟁을 갖다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섬사학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요. 그러나 깔끔하게 뭔가 지금 정리가 항상 문제제기만 계속 되고 있는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아마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아무 관계없다 생각했어요. 1년 사이에 논문을 읽고 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땅과 관계되어 있다. 땅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땅이 뭘까? 여기서 하는 실마리가 뭐냐면 희년제도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모은다. 종말에. 종말이라면 여러분 저 끝이 아니고요. 그건 말세예요, 말세. 그리고 성경에서 종말할 때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톤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항상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신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자꾸 말세에 대한 문제로 몰아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참 굉장히 약속을 어긴 분이 됩니다. 우리 짜장면 여러분 시켜놓고 30분 지나면 짜장면 집에 안 온다고 그냥 뭐 항의 전화하잖아요. 왜 시킨데 안 오냐고. 그러면 항상 그 짜장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 대국민 사기극의 대표적인 사례죠. 톨게이트 지나갈 때에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로 사실은 굉장히 진정성이 없는 사람. 그런 종류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여기서 한번 그 공부를 하는데 시계 30분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시켰는데 오지도 않고 지수해락 하고 만들어 그래도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야 예수님은 오신다 해놓고 2년 동안 안 왔어. 그것도 못 기다리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굉장히 뭐냐면 지금 좀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건 보여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존재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주제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제가 그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계속 홀줄 났습니다. 막 논문들 막 이렇게 다 뒤집어보는데 도저히 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쓰고 있지? 뭘 쓰고 있지?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 이틀 동안 완전히 그냥 뭐 논문 한 10편을 읽었는데요. 전혀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그냥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용어 개념이 없는 것이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 신약 지사들이 아닌 예수님이나 그 누군가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지. 그 전에는 이 단어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용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례요한이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왔는가? 그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읽었던 논문은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 갖다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례요한과 하나님 나라가 직접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앞에다, 예. 자,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세례요한을 지금 소개하는 최초의 성경에는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예. 여기 9절에 10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온 데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7장 7절.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2장 7절. 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입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거는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예수님은 특히 이사야서를 굉장히 깊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특히 신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이사야의 눈으로 봐야지 제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갖다가 보죠. 그 신상이 여러분 금은, 동, 철로 이렇게 있는, 그걸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뭡니까?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또 나와요. 7장에는 4가지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요. 7장이 네 왕국이 등장하고요. 네 왕국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킨다는 거죠. 멸망. 이 멸망시키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적부터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인도되는데 인자와 같은 이, 그것은 인자론이라는 게 성경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인자가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 있거든요. 저 앞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다 이단입니다. 근데 저 그 가르침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뭐냐면 네소리안 단성파 이런 이제 예수님 신성에 관한 문제를 두고 분리시키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연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통합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인자와 같은 이가 여기 인도돼요. 구름 타고 와서 인도되는데,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주권과
도민의 주권과 영광과 왕권을 갖다가 그에게 양도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에게. 양도해서 바로 이 인자가 뭐냐면 이 내 왕국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자가 그럼 인도돼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할 때가 언제냐?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게 71회라고 나와요. 71회는 70 곱하기 7, 490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70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흰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제 흰년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과 연결돼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들이 이 숫자 씌운다고 해서 정리도 안 팔려요. 이거는 상징적인 성경이 말하는 1회 하고 한 날 아니면 년 7년 이렇게 할 때 그 연수들은요 그냥 우리가 현재 말하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상징적인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만 한번 여러분 다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같은 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다 양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제 제가 강의가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더라고요. 물어봅시다. 이때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도미니언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갖다가 다 부여한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 승천. 네.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대개 여기서 다 끝나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인간을 통치하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제는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원시복음이 있었죠. 뱀의 우선이 여인의 우선에 발꿈치를 묶으시고 여인의 우선은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조금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게 임팩이 없어요. 대갈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임팩이 있는 말이거든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그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료하면 되나요? 아니면 죽나요? 이 뱀이 이제 독사냐 아니냐. 독사랄지라도 뭐 응급조치하면 살아남아요. 그런 찰과상에 불과합니다. 좀 더 여러분 그냥 하면 뒤에 아까전기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로 붙이면 돼요. 그러나 머리가 박살나면요. 그거는 치명상입니까? 아니면 찰과상입니까? 치명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다는 것은 사탄이 이때까지 인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권을 구현해왔던 사망의 권세, 제사성 사망이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을래?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건강식 먹죠. 거기다가 산삼 먹죠. 거기다가 하여튼 뭐 보신탕 먹죠. 거기다가 보험까지 들어놨죠. 예, 하여튼 뭐 안 죽을. 이 땅에 여러분 있는 모든 산업의 거의 50% 이상은 다 안 죽으려고 하는 산업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가 그만큼 막강하게 인간을 갖다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극복한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죽으면 예, 부활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그죠? 이게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단순히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로 나오지만 사실은 사탄이 인간을 통치한 모든 통치의 수단이 사실 죄삭선 사망이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자,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느끼는 게 뭘까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뭘 느낄까요? 두려움, 공포라고, 공포. 그걸 프랑스어로는 앙스트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인간은 그 뭔가에 대한 어떤 그 공포를 느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결핍에 대한 공포예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결핍에 대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결핍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결핍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인간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채워 넣기만 하면 그래도 착하죠. 그러니까 계속 축적해가죠. 계속 축적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다 쓰지도 못할 돈, 다 쓰지도 먹지도 못할 양식, 다 입지도 못할 옷, 다 신지도 않는 신발장이 많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다 채워놓습니다. 그게 극대화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니브롯이라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 이루었던 하나의 무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인간이 자기 자아구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게 되면 그 극치가 바벨탑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사망의 문화, 죽음의 문화, 이 결핍의 문화, 축척의 문화를 갖다가 계속 그걸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뜻을 계속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사탄의 논리, 사탄의 이데올로기, 사탄의 가치를 갖다가 박살낸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자중하셔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좀 스피드로 나가고요. 창세기라는 것도 일단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기 이제 단어가 말쿠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왕이다. 하나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동사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게 아주 핵심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른가? 이걸 갖다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고 이 땅에 하는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예, 그렇죠, 거시기 하죠. 이거는 이제 신학을 조금만 인문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왜 쓰냐면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랑하나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여호와로 번역되는데 이걸 뜯어보시라고 그만큼 해도 안 뜯어보시네요. 사실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학교에 다 판정이 났는데 아직도 저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제3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거의 안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갖다가 이것도 정확한, 야훼라는 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를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계신 분, 아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아까 옛적부터 계신 이런 단어로 그냥 이거 슬쩍 노쿠션 해가지고요, 사실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근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그 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되면 우상숭배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주라는 뜻인데요.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인지 하늘님인지 뭐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 쓸데없는 그거예요. 일단 이 개념은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방 신들을 말할 때 사실 하늘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신, 이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 아도나이라는 이 주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유대인들은 가능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펜이 떨어졌다. 그죠? 수동태가 됩니다. 그 떨어진 펜. 수동태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능동태로 거의 표현 안 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어를 빼버리고 뭐가 동작을 표현할 때는 다 수동태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 신적 수동태 해가지고 신적 수동태라는 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온다, 주어진다, 들어간다, 받아들여진다 등등 이런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예뻐요. 그렇게 자,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냐면 청중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 계신 그러나 헬레니즘의 사회가 뭐냐면 쭉 이렇게 묻어나는 사회에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갖다 써야지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전혀 다른 의미다 아니면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왜? 청중의 대상에 따라가지고. 근데 대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불교에서 불교가.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라는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 불교에 있는 이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으면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이 도식 속에서 이게 성경에 원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데스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낙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영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인간의 총체적인 인간이 거하는 곳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과는 삶에는 없는 그런 관계없는 그런 용어예요. 죽은 영혼이 가는 곳 하데스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 낙원이라든지 이런 단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개념들이 헬라 사상에서 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최근 이제 신약학계에서 이루어진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딱 결론이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숨을 쉬고 있던 시대에 바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발을 디디고 있던 그 세계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죽으면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 맞지가 않아요.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용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죽으면 왜 되는가? 천국 가는가 못 가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총체적인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는 그것을 다 포괄하고 포함하고 있는 용어지 그것만 갖고 천국을 위해서는 너무 좁은 제가 이제 이 강의 따라 하다가는 오늘 날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활동의 그거는 치유사역,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등등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활동들은 복음서를 읽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굉장히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어요. 병자가 자기 앞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고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쳤지만은 병자를 갖다가 찾아가면서 고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귀신 잡으려고 뭐냐면 마치 엑소시스트처럼 귀신 다니면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죽은 자도 뭡니까? 죽으면 무조건 무덤 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무조건 다 살리고 그러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망의 문화예요. 그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바로 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병이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신체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하지. 옛날에는 다 뭡니까? 뭔가 악한 영과 다 관계되기. 그래서 이제 무당푸다꾸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악한 영의 작용이어서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귀신은 뭡니까? 귀신이 우리가 숙주가 되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되죠.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표현. 일실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갖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뭐냐면 병자를 고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했죠. 바알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우리 잘 알죠? 바알? 이거는 주입니다. 주. 그 다음에 제불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면 하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중간. 여기에 누가 찾아내면 바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알이. 죽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닌 누구의? 이 바알에게 뭐냐면 힘을 빌려가지고 그와 같이 역사한다고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디스하는 거죠. 디스하는데 그래 예수님은 뭡니까? 이건 자체를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핑거, 하나님의 손가락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와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영을 갖다가 몰아내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펼쳐가고 밀어내는 거죠. 그 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핵심, 복음서의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성경의 여러분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근데 좀 총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딱 걸리는 문제가 왜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오해를 합니까? 예,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왜 신학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왜 하지 못하고 왔는가. 자,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네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약학계 아주 거두가 있습니다. 지금 저 영국의 에버딘 북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학자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아실 텐데요. 그분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딱 2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학교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주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럼 대신에 뭡니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다 이런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그 개념들 자체가 다 추상적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통치가 도대체 뭐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하면 글쎄요 발빼뿌립니다. 추상적이거나 피안의 세계거나 아니면 이윤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거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표현을 잘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지금 앞에 있는 이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톰 라이트라고요.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고 아마 현존하는 여러분 신약학계에 가장 주목받는 신약학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학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뭐 이신칭의 논쟁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학계 전체를 갖다가 쭉 주도해 나가는, 그런데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영국 성공회에 오픈 이벤젤리칼을 해서 열린 복음주의 운동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는 핵심 멤버입니다. 이분이 있었던 건데, 성경 이야기를 서사의 연속성을 피하려는 욕구,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눠버리는 거죠. 마태, 누가, 요한, 바울,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다 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성 있게 대화와 같이 큰 강과 같이 쭉 흘러내리는 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메타내러티브, 그대 담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학자들이 정맥을 다 이제 단절화시키고 성경을. 그런 두 번째로는 서구 문화에 아주 암시적으로 여러분들가 있는 게 에피큐리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큐리안 성경에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때 철학자 두 부류와 함께 논쟁합니다. 한 부류가 스토아 철학, 스토이구라고 했죠. 스토아 철학이고 한 개는 에피큐리안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신이 있는데 신은 운명적으로 신이 내 모든 삶의 운명을 결정했고 거기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의 덕이다. 그렇게 신의 결정, 운명에 자기를 맡기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덕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보는 그런 철학이고요. 에피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요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버립니다. 아파데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세상. 그러니까 쾌락하고 즐기고 신을 염두에 우리가 막 놀다가도 여러분들 신나게 놀다가도 하나님 계시다 하면 주일만 되면 뭔가 좀 멈추고 싶잖아요.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도 사실은 자유롭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제 부활하느냐면 계몽주의 시대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뒤에 합리성을 추구한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할 때 신과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정조불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 인간 세상을 갖다가 인간을 얼마든지 자유로 둘 수 있고 우리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이 문화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에피큐리안이즘이 서구 사회를 갖다 계몽주의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루트교 신학에서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땅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어디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잔의 우회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학계에 신약학계 성사를 연구하는 이 세계에 상당히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학위를 받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목회를 한다고 8년 동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한 10년 이상씩 보낸 이 시기에 다시 이제 여러분 작년부터 그 학교 이제 강의하러 다닌다고 나가려고 제가 다시 책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계에 아주 제가 신약학 전공인데 큰 변화가 4개가 일어났는데요. 큰 변화가 4개가 일어났는데
그거 다 말할 수 없고요. 다 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더라고요. 주변이더라고요. 한 사람 리차드 보우캄이라는 제 이제 스승인데 그분의 책이 아주 신약학계에 엄청난 지금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혹시 세물교에 불러주셨으면 오늘 여러분 예수와 그 목격자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톰 라이트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톰 라이트가 지금 함께 가입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사실 카운트 임페럴리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들 예수도 이 땅에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어떤 그 사역의 목표는 반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세요. 전부 다 제국주의라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쪽에 여러분 고대 바벨 제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 가게 되면 거기서 이집트라는 제국이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은 좀 자유롭지만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게 와가지고 옥적이 있어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지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결국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 제국이라는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제국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대부분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했느냐?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연구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메시지가 바로 아마 여러분 그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자 적어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단어 아까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의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의라는 말이거든요. 정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서 그 다음에 샬롬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냐 아니면 이 성경에 쓰여있던 문화에서 뭐냐면 제국을 건설하던 사람들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던 용어인지를 한번 딱 보게 되면 이때까지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앙겔리라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가 뭐냐면 막힐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입니다. 복음이고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질서가 이루어지는 게 돼서 그것을 질서라고 그 다음 황제의 통치 속에서 뭐냐 그게 순복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무력과 힘을 통해서 뭐냐면 짓밟아 가지고 다 군선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화. 아무 소리 없이. 샬롬은 뭡니까? 네, 그거 샬롬 평화죠. 구원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는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구원자입니다. 그 동전에 이미 여러분 그와 같이 기록돼 나와요. 구원자입니다. 이미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복음, 정의, 그 다음에 질서, 샬롬, 구원자 이런 단어가 로마의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다 붙여졌던 거고요.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곳곳에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몸을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그래서 올라가자는 거죠.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가능한 이곳에서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아니면 행복하게 좀 살다가 그냥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빨리 가라고 하면 또 안 가. 나이 드신 근사님들한테 예, 천국 빨리 가세요 가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안 가려고 해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도피하는 피안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러면 신약학계나 아니면 신약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성경은 반제국주의입니다.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그만큼 군자요 주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실 아우구스투스한테 로마 황제한테 지금 붙이는 거죠. 그가 이룬 평화 그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도 딱 그게 맞물리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이 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러 와. 그때 이런 시리아 총독이었던 키르니우스가 총독이었을 때에 했던 사실은 정확하게 뭐냐면 키르니우스가 총독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실시된 인구조사란 인구조사는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세금 내시죠? 여러분 주민세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이게 정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면 AD 6년 예수님 오고 난 뒤 6년 동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조세장을 하다가 3,000명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십자가에 달려가 죽는 사람을 갖다 눈이 선하게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마니까 완전히 옛날에 어릴 때 트라우마를 갖다 다 드러내요. 아주 지긋지긋한 그 트라우마. 그거 보고 여러분 또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정교 분리.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바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또. 그만큼 아니라 해도 신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적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은 이거는 마카비 시대의 뭐냐면 그 유산입니다. 마카비에 여러분 그런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게 똑같이 세금 문제가 나와요.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나쁜 왕한테 했을 때 뭐냐면 이방인 왕이 이방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방인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냐? 해준 그대로 갚아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냐? 하나님께 해준 거 그대로 반응해서 갚아줘. 하나님께 우리는 뭡니까? 감사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 왕이 그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젊고 잘 살겠어요? 압제예요. 그 저항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건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현실 정치와 그 당시 정치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0분 되고 다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국이라는 의미, 제국에 대해서는 다 이집트의 지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국주의에 대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경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듯이 정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설국 절차 보셨어요? 네. 설국 절차를 통해서 뭘 갖다가 느끼셨나요? 그냥 뒤에서 여러분 막 그 주인공이 막 하고 송강호 나오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했으니까 와 우리 영화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바퀴벌레를 만든 양갱이 무는 거 그거 보고 바퀴벌레 그 양갱이 트라우마 그리고 그거로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영화의 한편 돈으로 그냥 끝납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요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죠. 지금 현재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지구촌화에 대해서 미국이 누굽니까? 레이건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신자유경제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거는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저항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원하면 나와라. 나와야 앞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5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앞에 자정하셔서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말 이거는 가장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혁명 하니까 혁명에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면 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에서 고소하기를 이 자들은 천하를 소동케 어지럽히는 자들이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해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천하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큰 집안입니다. 그걸 갖다 기업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이거는 또 반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역죄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하나의 메시지는 여러분 세계 청원, 하나님이 이런 그룹 나중에 희년할 때 이러면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이게 희년과 관계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희년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떡. 그 다음에 네 가지 탄원이 나오죠. 뭡니까? 떡의 탄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에요. 우리의 빚입니다. 빚.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과 관계된 이 네 가지다. 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나라의 임하오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구름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악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인 동시에 이거는요 희년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이 땅에 희년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도 회개하라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도 아까 우리 그때 회개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누가는 이 내용이 없어요. 누가는 이 내용이 없고 뭐냐면 여기다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갖다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해방하게 하랍니다. 이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물어봤다? 희년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다 여러분들 상세하게 천천히 읽고, 이거는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기도하라, 기도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 기도를 뭐로 이해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풀어놓고, 그러니까 밤에 뭐 산상기도 아니면 통성기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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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예? 내가 상처해가지고 그냥 지가 뭐 기도하는지 모르고 막 두드려 제끼고, 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좀 경망스럽게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는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자유롭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쉐마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쉐마를 갖다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에 유대 노는 시편이에요. 시편이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바울이 그 기도를 해냈을 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쉐만 아니면 시편과 같은 기도문도 포함되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목사가 없을 때 예배 끝날 때 그냥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하잖아요. 가장 오염되고 있고 이해되지 못하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거는요. 자, 제가 여러분 여러분 강의에 넣으신다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이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갖다 딱 대칭하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산상수훈이 실현 가능하고 산상수훈을 내 삶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여러분 좀 시험 가도 조금 봅시다. 앞에 예, 이 사람이 루츠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학자입니다.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장난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 말을 갖다 좀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요. 루츠라는 이 사람이 이만큼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책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예요. 이 사람의 뭐냐면 그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핵심 이렇게 딱 구조 분석을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이 가능해야지.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냐? 존 스타트가 말하기에 이거는 카운터 컬처럴. 그리스도인들의 대항 문화라는 거예요. 대항 문화. 지금부터 좀 말하면 이건요 대한 사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을 수 있는 대한 사회에 대한 그림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도 희년이라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 삶을 풀어내야지 실현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꾸닥꾸닥 씹어가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마실 때만 해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삶 속에 막 배워요. 두 번째로 뭐냐면 희년에 대해서 그건 희년 다음에 그 다음에 헬리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 좀 이해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그게 좀 많이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한 개는 뭐냐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집니다. 모자란 자가 낮음되고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얘는 부모가 다 뭐냐면 체육 선생입니다. 얘는 뭐냐면 야구 선수 하려다가 야구 하다가 포기했어요. 운동에 관해서는 만능입니다. 스키도 잘 타고요. 족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운동에서 여러분 딱 서가지고 뛰기 하면 얘가 1등 할 거야, 안 할까요? 이거는
이건 쉽잖아요, 질문이. 1등 하는 게 거의 뭐, 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자기 딱 줄 선 애 가운데 뭐냐면 조금 아픈 애가 있고, 이 디세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냐면, 야, 내보다 먼저 뛰는 놈 죽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다 1등해. 저는요, 그 이야기를, 그게 여러분, 뭐, 우리, 그 페이북에, 뭐, 영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정사님 통해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냐면, 이건 완전 저항이에요. 내가 최우수쟁이라는, 내가 의식이 나와야 해가지고, 반항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기존 사회가, 기존 어른들이 뭐냐면, 줄 세우게 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걸 가치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요, 뛰지도 못하는데, 진짜 뛰어보면 꽁지야. 근데 내보다 먼저 앞서면 주고 하면 뭡니까? 이건 갑질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데, 뭡니까? 같이 하자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왜 돈이 있어야 되고요, 왜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는요,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는 자는 복이 나이,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라는 단어 또 붙여야지 속이 시원하죠?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것도 길어요. 이것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광야 이스라엘의 삶의 그들을 말할 때 그들 가난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가난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 광야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류관 양식으로 살았던 그때를 다시, 그게 바로 복된 삶이, 그게 천국을 누렸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속에 아마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잡혀갈,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인데요. 무모한 변화는요, 위험합니다. 근데, great danger, 더 큰 위험은 뭐냐면, blind conservatism, 맹목적인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좀 좌파, 급진주의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요, 맹목적인 보수주의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스 큐, 이 현상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 사람입니다. 교회 예배만 해, 기도만 해 하고 성경만 읽고, 예, 교회 봉사만 하는 사람이 하는 나라의 성령이 아니고요. 다음 자리에 아마 정의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음 16대 풀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십시오. 나라 개념을 얘기할 때 주권 백성 인프라는 게 사실은 뭐 교과서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봤을 때 왕국이라 봤을 때 사실 주권은 동의하고 백성은 동의하는데 땅이라는 개념은 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로 봤을 때 이거가 맞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그렇게 맞지만 다른 나라로 봤을 때는 땅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해석하기를 이제
정치, 문화, 예술, 또 가정, 또 사회 그건 다른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 도래해야 할 난 그렇게 이제 영리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목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얘기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예수의 복음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6장 15절 그 말씀 안 되겠습니까? 또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고 보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지금 성경의 기독교의 복음 핵심인데 오늘 보신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개념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조화되는지가 첫 번째 그 영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게 이제 칼빈 이후로부터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이 아마 그 화란 그 개혁파에서 논의되어가지고 상당히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희년의 영성화라는 말이 나와요. 희년을 갖다 그냥 실질적인 게 아니라 영성화시키는 거죠. 그와 같이 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여서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희년 제도에 대해서 또 이 연구를 하나님 나라 연구하면서 학자들 사이에 이 땅이 중요하게 봅니다. 땅을 떼놓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치는 경제입니다. 어떻게 먹이고 살리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러면 경제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안 가는 거죠. 실감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경제 문제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성경적 경제관의 기본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문제는 편리조직에 대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 그러니까 이때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아까 그 개혁주의들은 뭡니까? 조금 그 문화화시킨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화되어 있는데요. 현재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현실적인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영토 문제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또 극복해야 될 문제는 유대인 그 시오니즘, 시온주의, 유대인들의 땅을 차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 어느 태도를 취해야 될지 문제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전에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해 아까 제가 표현했죠.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그게 복음과 주가 다스리는 딱 연결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위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가 연했던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보통 교회, 보수적인 교회, 조금 더 개혁적인 교회를 넓히면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 통째로 된 걸 갖다가 환원시켜버려요. 뭘 축소시켜버려요. 십자가 부활하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 설교 안 한다고 얼마나 하는지요. 일부러 십자가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한 개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갖다가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게 번역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2절 첫 번째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로버트 글리히라는 아주 워드 비블리컬 커멘터리에 1장부터 8장까지만 쓰고 갑자기 돌아가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그분의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가 부활이 핵심이지만은 그거 없으면 복음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사야 눈에 쓰기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기념일에 하는 규정은 기념이 않게 뭐 기도 나오겠지만 사실 너무 좀 이렇게 기념은 목사님 나중에 기념할 때 그때 좀 지금 잠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실 때는 예.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0절에는 바울이 올 밑에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같이 가죠. 갑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에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누가의 작품이죠. 근데 그건 바울은 거의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갖다 표현하지만은 많이 이야기해요. 거의 열 손가락에 들 만큼, 거의 5손가락에 들 만큼만 언급해요.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는 묻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하듯이 그런 용어로 표현하지 하나님 나라를 갖다 거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절의 사이에는 뭐냐면 바울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가 전한 걸 안 전하고 예수를 전했다. 그 사이에 하나의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신학자들이 신학적 이야기고요. 복음주의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게 복음 아닌가요? 복음. 근데 제가 왜 복음과 그러냐면 복음은 우리 사용료로 생각하십니다. 사용료 환식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면 이거는요 엄청난 정치적인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위험분자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서도 뭐냐면 또 서울에 여러분 가서 뭐 강의할 때 제가 교회는 무조건 야당이 됩니다. 어느 시대든 관계없이 하니까 학생들 서울에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촛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현 정부를 갖다가 현 정부에 그 야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저보고 뭐 항의하더라. 아마 영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겠어. 정의당도 야당이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갖다 지지했다 할지라도 이 여당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야당이 섭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 예언자적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실제로 지금은 뭐 목회 잘하잖아요. 대부분. 또, 저는 잘 묻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뭐 풍기 있는 교인들은 다 누가 들어가서 실증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지 그 자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의 전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지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칸 맥나이트라는 학자가 그 부분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늘나라 섬기다고 손을 들 수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 여러분 한국의 문제 뭐냐면 빛과 소금 되라. 이게 문제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 이겁니다. 빛과 소금은 뭡니까? 소금과 빛은 맛을 내거나 빛을 발하면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한국 교회는 존재감이 더 부각돼요? 아니면 사라졌어요? 그럼 소금과 빛이 안 됐죠?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면 교회 없습니다. 두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자꾸 영적으로 교회로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요, 로마 그리고 로마 사이의 11 어셈블입니다. 시의회입니다. 기초 단위예요. 그 유대인 회당과 거의 맞먹는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월달에 아마 계시록 제 책이 나올 텐데 그 중간에 예배는 정치적이다. 제목만 들어도 막 알려줄 반응이 있습니다. 네. 아까 영토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데가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저는 그걸 그냥 영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 쫓겨나고 치유가 나고 기쁨과 희락이 풀어질 때 우리 네, 맞고요. 사람들 영토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개인만,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송호 교수가 이번에 글 쓴 거 가운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돈하고 우리 교회라는 이 두 개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와서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되면 두 사람이 주의를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연결되는 소통이 될 수 있고. 우주적으로 퍼져나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평이 넓어지죠. 네. 예.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행하고 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게 땅의 개념이기보다는 그 영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예.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영토다라고 저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땅 문제 나와서 같이 이제 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자꾸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나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수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이 추상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 예, 실제로 존재하죠. 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와 직접 관계되어 있어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경제가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경제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운용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백성의 삶을 갖다가 인도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경제관이 뭐냐. 이걸 성경적 경제관이 바로 분명히 성경의 레위기 25장에 현행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현행법이 안 그래도 안 무시되는 거죠. 왜 그쪽으로만 그거 보는 관점에 따른 다른 아닌가요? 예, 다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제관으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이코노미 그로서 현행법을 보는 거죠. 근데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거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얼마큼 일관성이 이렇게 풀어지는지.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 오랜만에 목사님 아니 좀 다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나보다 업그레이드 됐죠. 입주도. 근데 이제 뭐 제가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게 정말 맞다면 아까 레위
25장 말씀도 하셨는데 구약 신약 수천 년이 지나면서 왜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잘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기존 교회에서는 저도 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있지만 점점 사실 좀 싫어지고 염증이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지 그게 참 고민이 되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9년 때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 서울에 제가 90년대부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가면 힘든 뭐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뭐 힘들지기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근데 작년에 이제 연세대에서 하나님 나라 정치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대신부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지금이라도 지붕에 가서 외치고 싶은 말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냐면 흰년 제도를 받아들인 실질적인 그 기초 아래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 다른 강사들이 더 잘 풀어줄 거예요. 헬리니즘. 우리가 가장 문제는요. 땅 가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두 번째, 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나 언론이 이거는 무조건 막으려고 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류 경제학 자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 두 가지만 논의하고 이 중요한 이거는 빼버렸어요. 주류 경제학. 근데 이 사상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곳이 저는 서울인 줄 알았는데 경북대학교예요. 우리 질문자가 나왔던 같이 다녔던 캠퍼스에서 이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됐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끝.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주일 때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사실 질문을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 그냥 같이 계신 자리에서 공감하고 싶은 얘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인으로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할 뿐 실천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하느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닌 신앙이 아닌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예,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은혜 계시의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게 있고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전혀 하나님이랑 대항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 또 휘는 강의할 때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 또 주시면. 이 토지 공개된 개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토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갑자기 분산주의 그 사람들도 토지는 모든 주민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같이 했잖아요. 헬리저지는 상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상통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이건 뭘 말씀드릴게요. 헬리저지는요, 공산주의를 갖다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자유무역이나 관세나 다 개인적인 사적 소유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특히 토지세 외에는 다른 세금은 거두면 안 된답니다. 그것이 싱글 텍스 시스템이라고 단일세.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던, 투자하거나 작업해가지고 성공해서 했던 땀을 흘린 그 결과는, 그거는 세금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걷는 겁니다. 그건 현대 사람이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